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움츠러지는데 또 날씨가 추워져 오면서 더 우리가 움츠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놀랍고 놀랍게 행하실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더운 지방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새벽에 막 14도, 13도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새벽에 저희가 있는 데는 23도, 24도였는데 거의 10도 이상 차이 나니까 막 많이 추운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서늘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데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마음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뭔가 마음 중심에 내가 생각하고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바라보는 관심도 그렇고 또 어떤 내가 가야 될 방향들 또 마지막에는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 방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 모든 생각하는 것, 관심 가지는 것, 어디 돈 되는 것 없나. 딱 머리가 또 돌아가잖아요. 이러면 돈 되겠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그곳에 방향을 정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 갑니다. 왜? 마음에 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이 있죠. 마음이 늘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에 건강식품 막 그것이 막 관심이 가고 어디에 좋더라 막 이야기 나누고 요즘은 많이 이제 모임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막 건강 세미나실 찾아가서 막 안마기 뭐 그죠? 막 체험도 해보고 좋다면 또 돈 탁 끌고 가지고 며느리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소리 듣고 그죠? 왜? 그분의 마음에 내 몸이 약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막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목표가 정의되기 때문에 막 인정사정 없이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이 출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 성향도 그렇지만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강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뭔가 하려면 승부욕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부욕이 때로 너무 지나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도 막 친선 체육대 합니다. 막 족구하고 축구합니다.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속에 보면 또 이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은 막 하는데 때로는 반칙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왜 이겨야 되니까 때로는 막 그러다가 몸싸움 나서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좋지 못한 말로 막 싸움도 합니다. 왜? 그 마음에 나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눈인 마음의 창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그것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진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의 물질들, 건강들, 또 여러 가지들을 그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내가 신앙인이지만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믿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돈이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은 내 신앙생활이 돈에 우선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오늘 보면은 오늘 제목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사실 뭐 주의 길을 따라가라는 사람이 은금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은금이 아니라 가장 자기에게 보화가 되어지는 보배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 이 돈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명은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가졌던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설립자였던 스티븐 잡스 같은 분들 그죠? 결국 암으로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돈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돈으로는 그가 이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원은 했는데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어떻게 할 수 없길래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아하는 이 돈이 많은 것을 해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음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또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보배로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좀 가방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펙이, 요즘 스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펙이 좀 작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인맥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인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보배를 확실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함께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무슨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 유대인들에게는 아침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해질녘에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하는 시간들이 규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마치 식사할 때에 기도하듯이 그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서서 막 소리 내어서 외식적인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 보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습관적인 기도, 그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마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부탁하셔서, 그 부탁이 명령이라 그러죠. 지난 새벽에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열심으로 뭐 했겠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거로 끝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은 이전에 올라갔거든요. 이전에도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왜?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그 120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가운데 마지막 기도에 또 여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마음에 가져졌습니까? 전에 함께했던 그 예수였지만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마음에 새겨지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품은 마음들이 이제는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자기를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시발점이 되어졌죠? 기도함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도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쩌면 이전보다는 바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깥 출입이 잦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훨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이 묶임이라 그러죠. 어려워지니까 자꾸만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고 또 돈이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자꾸만 그때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기도함으로 예수로 충만하여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러죠? 호흡이다. 호흡은 뭡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심폐소생술을 막 하지 않습니까? 또 막 죽어가는 사람 막 응급실 갈 때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산소 마스크 다. 왜요? 생명이니까. 이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느냐? 왜 생명이라 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세상의 것들로 서가만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찼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먼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제 또 기도 시간 돼서 올라갈 때에 오늘 이게 보는 안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 어떻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 있는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날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입니다. 그 나이가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 보시면은 한 40세 가량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40살쯤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12살이 성년이 되어집니다. 그럼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데려놓습니다. 적어도 28년을 성전문 앞에 날마다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전뱅이, 남면세부터 안전뱅이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뱅이. 오늘도 여전히 친구 구걸합니다. 전에는 아이고 불쌍해라 돈 한 푼 줍니다. 전에는 아이고 안 됐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시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여전히 안전뱅이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할 때에 지나가지 아니하고 주목하여 보더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어디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아니 여전히 구걸하는 친구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전히 똑같이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있는 이 친구. 그런데 변화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여전히 달라 할 때에 주목하면서 왜 주목했을까요? 전에는 그냥 그 안전뱅이 불쌍한 거지로 봤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로 충만하여지니까 그냥 껍데기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만 바뀌면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만 바뀌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죠? 그 인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그저 참 인생 안 바뀐다. 참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안전뱅이 여전히 안전뱅인데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니까 그는 아이고 귀찮은 그 거지 한 달 돈 내달라고 그래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이 창조한 이 또한 인생인데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저 영혼도 구원받은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안전뱅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똑같아 사람. 그죠? 저 부모가 저 자식이 내 마음에 때로는 짐이 되고 원수가 될 때가 있었지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고 나가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내 이 부모가 이 자식이 그냥 그 나의 힘든 그거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어떤 의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기도함으로 예수로 충만하여질 때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안 바뀐다. 네가 바뀌면 된다. 내 안에 충만할 때 예수의 마음이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껍데기 그 모습, 그 모습 아니라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은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은 현상적으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운 저 인간이 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남편들,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다가 나중에 어디 가죠?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밉상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도 정말 그가 지옥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으로 정말 육적으로 힘들지만 내 인간적 마음은 안 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더 그렇기에 불쌍한 내 남편, 불쌍한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고 더 사랑을 줬고 더 섬기죠. 해보시라면 그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저놈만 바뀌면 돼요. 아니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있고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거하면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그 안전병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서서 걷는 뛰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 예수의 힘을 받고 외칠 때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묶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 충만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라고 내 병약함은 사라질지어라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근데 안 되던데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전에 베드로의 기도하러 올라가는 마음 자세와 성령의 은혜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참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외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내만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냥 이름만 예수입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주의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또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이렇게 시험으로 기적같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죠? 이 안전뱅이가 이제는 그동안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외치는 그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많은 간증자들의 아픔은 처음에는 하나님마다 나중에는 내 영광이 되어지고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또 말씀 보니까 오늘 베드로의 그 기적의 일을 통하여서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그것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나는 어려워, 그것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변화되어지고 그걸 통해 그들이 예수 믿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 얻는 그 일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충만 받아서 내가 막 능력 행하고 이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저 누구 보니까 처음에는 좀 캐저촌 마크였는데 갈수록 진짜 저 신실하다, 정말 바르다, 빛이 소금이다. 그 마지막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믿음 곧 영혼 구원하는 것.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없습니다. 뭐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본당을 오픈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은혜 받았어. 그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금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연약한 세상 가운데에 힘있게 외쳐서 승리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